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사, 지난번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에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죠? 왼손잡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절부터 끝절 31절까지가 30절까지가 이 에훗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1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중간은 조금 길어서 짧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평안이 찾아왔죠. 평화가 몇십 년 동안 평화로웠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그랬는데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에글론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고 그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몇 년 동안 그랬다고 나왔어요? 18년이죠. 지난번에 온니엘 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구산 왕 니산다임 몇 년이라고 그랬죠? 8년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18년이나 아주 긴 시간이죠.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러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롭게 사는 때가 몇 년이더라? 80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는데 또 한 절만 넘어가면 또다시 범죄하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사사기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너무 쉽게 끝난 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의 지배 아래 산다고 하는 거 괴로운 일이죠.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주권도 자유도 없이 살아온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압 왕을 통해서 그 고통을 받는 게 18년이나 된다는 거죠. 상당히 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18개월도 아니고 18년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이 심판이 이렇게 고통이 왜 왔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서 온 하나님의 책망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참 많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왜 재수 없이 나는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가 좀 끼었는가 보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살이 꼈다. 그냥 그래도 이제 뭐가 또 계속해서 안 좋으면 조상 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상하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알게. 뭘 알게 하느냐? 인생이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야 돼요. 이게. 근데 이 신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이런 깨달음이 안 와요.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깊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 깨달음들을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은 이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온예를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렇게 무찌르는데 너무 쉽게, 이게 상당히 자세하게 길게 나왔잖아요. 온예 사건보다는 길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싱겁게 이 싸움이 끝나와 버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죠? 그 18년이나 그 고통 속에 사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너무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에훗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에훗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뭐 오늘 보면은 성경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요? 왼손잡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 손잡이고 오른손, 양손잡이는 아닌가요? 그러죠? 왼손잡이단 말이에요. 뭔가 조금 그 부족한 사람이죠,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가 부족한, 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오른손잡이는 칼을 항상 어디다 차요? 칼을 찰 때. 칼 잘 안 차보셨죠? 저는 옛날 그 임진왜란 때 그런 때 칼을 많이 차고 다녀봐가지고. 칼을 항상 보면은 되게 왼쪽에다 차죠. 왜요? 이렇게 뽑기가 쉽잖아요. 오른손잡이들이 되게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그렇죠? 왼손잡이는 그럼 어디다 차겠어요? 오른쪽에다 차야죠. 양손잡이는요? 그거 안 보셨어요? 양손잡이 여기서 딱 꺼내는 거? 너무 무협지를 많이 보셨나? 쌍칼로 겨눈 거. 그런데 이제 이 에훗은 칼을 어디다가 숨겼대요? 오른쪽 허벅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왕 앞에 갈 때에 이게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니까 왼쪽에 이제 뭘 감춰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허점이죠, 이제. 여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감췄다. 왜요? 왼손잡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그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18년이나 지배한 이 나라 왕을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하게 곡물 밭으로 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에훗만. 뭐 여럿이 온 것도 아니고 가다가 다시 에훗만 돌아와가지고 얘기하죠. 아, 왕에게 긴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하게 그러니까 다 나가라고 하고 둘만 이렇게 안에서.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딱 위에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사람은 이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일어나죠.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 다 거기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엇은 믿든지 그냥 천국이나 가고 극락이나 가면 되지 뭐가 따로 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말씀한다고 그러니까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니까 칼을 빼가지고 찔러기가 더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이렇게 우회로 이렇게만 해도 찔러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죽였다. 간단하죠, 그죠?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8년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하나 무찌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압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할 때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 심판이 형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를 깨닫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을 주기 위한 벌 주는 형벌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이나 이런 거 처리하려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없앨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쳐.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들 많죠. 우리 생각대로 그냥 하루아침 다 없어졌으면 평안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의 그런 고통과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없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고난, 어려움, 시련들 많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고난도 없애주시고 평안만 주시고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오늘 지금이라도 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천국으로 싹 데리고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삶 속에서 왜 이런 고통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냐면 아니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 인생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없애주는 거거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디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 삶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야, 이런 일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빼닫게 하시는 게 뭐냐? 막 문제만 그 일만 막 몰두해버리면은 본질을 못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문제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에요. 그 깨달음을 아는 순간부터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복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사건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사건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디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내시고 기다리시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얻어져야,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해져야 거기서부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오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요? 사랑을 넘어설 만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마저도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디심을 보게 하셔서 스스로 우리들이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디시는구나.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까지도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드는 거거든요. 이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 상황,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 중심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간섭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너희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거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아야 안 막아야? 막았으면 우리가 잘못 살질 않겠죠. 그죠? 안 막으셔요. 왜요?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선택인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선택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받으신단 말입니다. 선택했을 때 그냥 바로 그냥 너 잘못했다고 벼락을 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를 해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해봐라.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과가. 그죠? 그 결과를 보면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구나. 이걸 중심으로 느끼게 해야 중심으로.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동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런데 점점점 그러면서 뭐가 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죠. 세상 살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 마음 중심으로 존경하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항복할 수 있고 마음을 열을 수 있는 것은 돈이요 권력이 아니에요. 뭐죠? 인간성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간성 앞에 사람은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안고 그분의 참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시고 그분의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이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손을 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얻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내세요. 기다리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존중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결국 그걸 통해서 알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고 복이구나. 이걸 하나하나 배워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가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어떤 부를 가졌느냐, 어떤 힘을 가졌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오늘 말씀처럼 그 모압왕 한순간에 그냥 쉽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런 것이 다 주어진다고 해서 인생의 답이더냐?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세상에 원하는 힘과 권력과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을 때에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인간다운 삶이 왔더냐? 아니라고 하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인생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하죠. 그죠? 물론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시작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굶기지 않고 4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평가를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다 채웠다는 겁니다. 왜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안 주죠. 그죠?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야, 불순종해갖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저것들은 벌 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광야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게 불순종의 결과고 대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40년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안 돌아오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배우게 했냐면요. 광야 40년 끝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배우게 하셨어요. 이 떡이라는 건 뭐냐면 찰떡 꿀떡이 얘기 아니라 인간의 생존의 만족을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만족한 것이 떡인데 사람은 생존의 만족이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만족 다 줬죠. 옷 줬죠. 고기 없다면 고기 주죠. 물 마르고 못 먹었다면 반석을 깨서라도 주죠.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요. 이걸 신령한 하늘의 음식이에요. 하늘을 쪼개서라도 주신다니까요. 우리 자식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내 피를 빨아서라도 젖을 먹이잖아요. 그죠? 어떤 엄마가 전쟁 중에 너무 배고파하고 굶주렸죠. 그죠? 그런데 이 자기도 못 먹게 젖이 안 나오는 애기는 계속 젖을 빨아요. 아, 그래서 젖이 어떻게 안 나오는 애기가 어떻게 빠냐? 그랬더니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젖이 안 나와요. 그것으로도 키워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40년 불순종의 시작으로 시작된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족하더냐? 그게 바로 인간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도 인간의 생존의 만족으로 인해서 인간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게 생존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인간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쉽게 우리가 못 내려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인생의 만족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되면요, 많은 부분 진짜 다 해결돼요. 만족이 와요, 만족이 와요.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보세요. 가졌다고 만족합니까? 우리 정도는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들 보세요.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이 바로 이 세상 생존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따라 살아야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니까요. 중심으로 네가 나를 만나야 된다. 아, 하나님이야 사는구나. 하나님이야 만족이 있구나. 이걸 마음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도 허락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점점점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자기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녹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녹아진다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못 드리고 내 삶을 못 드리냐, 세상 것만이냐, 이런 것만이 신앙의 핵심이고 중요한 거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생존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2절에, 이거 1절에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이 얘기는 성경에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야?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예요.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듣고 나를 향해서 살아라. 세상이 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죠. 그죠? 구세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구세주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주셨는데 마지막 희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오실 분이 없어. 선지자 쭉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보냈는데 마지막 희망의 불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더라? 인간은 꺼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희망의 불을 인간이 꺼버렸으면 그러면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끝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불을 꺼버린, 죽여버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네 인생을 네가 결정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네가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너는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나지 않아. 내가 책임져. 거기서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 마지막 희망을 꺼버렸으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끝이 안 나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하는 것으로라도 내 인생은 끝날 수가 없어. 그것으로 결말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복되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죠. 그러니 인생의 진정한 답과 진정한 만족과 생명과 복이 누구에게 있겠냐?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결국 그 결론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으면 끝났어요. 인류는 이미 이제 파탄나고 심판으로 다 끝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인 것을 믿고 그분을 향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점점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시고 알게 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선택한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 주께서 내 길 예비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답이고 내 인생의 주요 행복이요 생명이요 기쁨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인생의 모든 답이 사람이 먹고 사는 세상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대로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늘 불러주시며 너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는 것이 인생의 복인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며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그 결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람의 떡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속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고 공경하는 항복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나면 하나님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복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십자가마저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저지른 결과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시련 속에서 버거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너무 쉽게 끝난 싸움.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